오늘은 우리 디모데 전후서에 이어서 디도서의 말씀을 살피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그렇게 자주 찾게 되지 않는, 그래서 조금은 잘 알지 못한 낯선 그런 이름과 또 성경 우리 제목을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디도서가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써보낸 서신이 이제 디도서로 우리에게 성경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디도 그 인물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 사람, 헬라인입니다.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도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장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혼을 안 했어요. 이 자식이 없는데 성경에 보면 아들 둘을 얘기를 해. 디모데하고 이 디도. 바울은 밭인데 아들은 다 디시야. 디모데, 디도. 이 디도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바울과 함께 그레데 섬, 성경에는 그레데 섬인데 지금 그리스 지역의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이제 성경에 그레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제주도 같은 거예요. 그리스 나라에. 거기서 전도 사역을 함께 해요. 바울하고. 거기가 곡창지대입니다. 지중해에 있어서 아주 옛날부터 곡물들이 많이 나는 풍요한 섬인데, 거기 전도 사역을 했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를 가야 됐어요. 그래서 충직한 디도를 그 크레타 섬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로 그레데 섬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책임을 맡게 돼요, 디도가. 그러면서 이 디도가 바울의 대행인 역할도 합니다. 바울이 직접 가야 되는데 몸은 하나고, 그리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래서 보낼 수 없을 때 디도를 자신을 대신하여 고린도 교회도 보내고, 이래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런 가르침들을 디도를 통해서 대신 그렇게 하도록 해요. 고린도서 8장 23절을 보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도는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디도를 칭찬하고 세워주는 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디도서도 낯선데 이 디도라는 인물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는데 요만큼 그 정도 이제 파악을 하시고, 이 디도서를 통해서 오늘 저희가 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가르친 신앙의 훈련,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말씀에서 이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 크게 6가지를 이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첫 번째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자기 생각대로 쭈물떡거리는 거예요. 넣었다가 뺐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디도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예. 미쁘다는 표현을 요즘은 거의 쓰질 않지요. 예, 신실하다는 뜻이죠. 예. 신실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사람은 본성적으로 꾀보야. 꾀를 내는 거예요. 좀 쉽게 지키는 길 없을까? 편안하게 지키는 길 없을까? 이러면서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 꾀를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순전하게, 예. 때로는 바보스 같고, 예, 우직하게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확대해서 배우면 항상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든 행실이든 전부냐 부분이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울왕의 행적 속에서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한 만든 말이 하나 있지요. 99% 순종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에요. 사울왕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의 다 진멸을 했어요. 그런데 1% 불순종한 거예요. 아말렉 족속의 아각 왕을 살려두고 짐승들 다 죽이자니 아까워서 아주 좋은 것들 얼마를 살려둔 거예요. 99% 순종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99%는커녕 70%도 못 지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지켜야 한다. 그런데 결산을 해보니까, 정산을 해보니까 70%밖에 못 지켰어, 결과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가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연락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삶에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까지만 우선 보십시다.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예. 이게 구약시대 유대교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이것을 가르치는 교가 이슬람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주님이 오신 이후로 이웃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게 주님의 가르침이었잖아요. 이슬람은 코란에 내 원수는 미워하라고, 내 원수는 짓밟으라고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게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분명한 차이를 보지요.
45절 함께 읽어갑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분명히 품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는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시대마다 그것을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1960년대 초반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중심으로 흑인 인권 운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 백인과 흑인들의 감정이 크게 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으로 다큐멘터리로 남아있는 필름을 보니까 정말 무지막지했어요. 백인들이 흑인을 애워하는데 큰 도사견 사냥개들을 풀어가지고 평화행진하는 흑인들을 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백인들이 이제 경찰, 소방서 출동을 해가지고 불을 끄는 그 소방 호스에 물을 틀어가지고 흑인들에게 뿌리는데 피하다가 외따른 골목 벽에 부닥쳤는데 그 흑인에게 그 소방 호수 압력이 센 물을 뿌리는데 이게 사람이 오징어가 되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 물의 압력이 얼마나 센지. 예. 그럴 때 흑인들 가운데 어떤 주장이 나오냐 하면 우리도 총을 들고 무장해서 악독한 백인들하고 싸우자. 그때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것을 못하면 우리는 패배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일깨우면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보일 때 저들 속에 부끄러움이 일어날 거다.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증오로 돌려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돌려댈 때 때리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거다. 예.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말씀을 순전하게 그대로 지켜본 사람만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훈련, 그 첫 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거를 따를 수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결심을 하면 도우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고자 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능력들을 순전하게 순종하는 자들만이 체험을 하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대에 많이 말랐어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다 요리조리 해가지고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체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셔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훈련해야 할 것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디도서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것이 믿음의 식구들이나 세상 사람들에게나 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기 빨갛게 표기한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말도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은 선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선한 말이 뭡니까? 예. 살리는 말이에요. 세워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터넷상에 악플이라 그러죠. 아주 그냥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악한 말로다가 이렇게 댓글을 다는 무슨 정말 이게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의 그런 말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는데 그리스도인이 이 바른 말을 하는 거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지요. 근데 문제는 반성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감정에 치우쳤구나. 내가 말이 너무 과격하게 나왔구나. 예. 반성할 줄 알고 그것을 고칠 줄 알면 성장이 있는데 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뭐.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말들. 반성이 없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는데 늘 여러 차례 말씀 나눌 때 강조한 것처럼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까? 아무리 고민해도 우리 사람은 죄를 져요. 죄를 고민해가지고. 근데 성경이 죄를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지요. 우리 창세기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하루에 집 문을 몇 번을 들고 나시는 거예요. 예. 문을 지나지 않고는 왕래할 수 없잖아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 짓지 않을까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오늘 어떻게 선을 행할까? 예. 무슨 이렇게 큰 선도 있을 수 있지만 보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냥 정말 작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작은 선을 부지런히 행하는 열심을 통해서 마치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지라 하지 않아도 사라지듯이 선을 행하면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들을 새기면서 선한 일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예.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훈련이 있어야 될 것,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디도서 2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예. 여기서 근신한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거예요. 근신의 그 일깨움이 오는 그 중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가, 그 은혜를 기억만 해도 우리가 근신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잘못되어지는 교만에 빠지고 이게 빗나가는 일들이 근신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새기게 되면 오늘을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올챙이적을 기억하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새겨서 스스로 근신하여 경성하게 돼요. 그리고 자신을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지요.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것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근신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이에요. 그 부끄러워할 줄 아는 양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근신할 줄 아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스스로 자신을 반성하고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근신할 줄 아는. 그러면 의로움으로 살아야 한다. 이 의로움은 자기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람에게는 다 자기 의가 있어요. 부부싸움은 무슨 싸움이라 그래요? 지 잘났다고 하는 게 부부싸움이래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옳아요, 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는 자는 나도 틀릴 수 있는 자라는 그것을 아는 지혜자예요. 의로움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야 한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야 이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 이 경건함,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서 추구하는 영과 혼과 육, 전인의 성결을 늘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훈련.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 디도서 3장 함께 읽습니다.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라는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는
거의 쓰지를 않게 되지요. 자주 쓰이는 용어가 아닌데 뭐 좀 굳이 우리가 좀 피부에 와닿도록 해석을 해보면 따뜻한 마음이에요. 말 그대로 따뜻한 거예요. 예.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말이라도 차갑게 하는 사람이 있죠. 온유함을 가진,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온유의 모범이셨지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을 범사에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온유가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속에 누구보다도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 누굽니까? 모세. 모세는 40살 때 혈기 방장에서 사람을 실수로 쳐 죽이기까지 하지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뭐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이 대적자들이라니까 주님 그냥 하늘의 명에서 그냥 불을 내려서 저거 다 싹 죽여버리죠. 근데 여러분, 그 요한이 나중에 누구보다도 따뜻한 사랑의 사도로 변화받게 돼요. 모세도 그렇게 되지요. 성경에 민수기 12장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온유해지지 않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계시면 온유해질 수밖에 없게 돼요. 5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다툼을 피하라. 디도서 3장에 주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뭐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말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싸워서 바뀔 거면 벌써 다 바뀌었죠. 그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 되신 우리 여선교회, 우리 어르신들 평생 남편한테 잔소리했는데 변하던가요? 어리석은 논쟁 피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 쓸데없는 싸움, 다툼, 싸움이요 진 빼지 마라. 마지막 6번째,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라. 좀 말이 길어요. 성경 그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디도서 3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여러분, 삶의 지혜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거지요. 예. 우리가 그냥 너무 어려운 삶 속에서 그저 하루하루 버텨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는 그 어려운 중에도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걸 훈련하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 잘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뭔 믿음이 그렇게 좋으셔? 코로나 터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헌금도 제대로 안 되고 경제는 어렵고 하여튼 믿음이 그냥 목사보다 훨씬 좋으셔. 왜 걱정하네요?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악의 경우를 대비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인생의 지혜의 경구가 있잖아요. 최선의 것을 희망하고 최악을 대비하라고. 이게 지혜자의 삶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최상의 잘 될 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 최악의 것을 또한 준비할 줄 알고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지금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예비하는 좋은 그런 습관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요. 여러분, 베트남 공산화가 됐지만 이제 문호를 열고 미국하고도 국교를 수립하고 벌써 오래됐지요. 예, 그래서 지금 자유서방 세계들하고도 교류하고 우리나라하고도 무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축구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이 돼서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우리나라 제품들이 그냥 불티나게 팔리고 막 국가적인 영웅이 되고 막 이런 소식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베트남의 오늘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북베트남을 이끌었던 게 호치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베트남 사람들을 호 아저씨라고 불러요. 예. 그가 죽을 때 남은 게 타이어 잘라서 신은 고무 슬리퍼 2개, 옷 2벌이었다 그래요. 국가 주석을 지내면서도.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떤 미래 준비가 있었냐 하면요. 미국하고 60년대 한창 전쟁이에요. 질지 이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때 호치민이 그 젊은 세대 5만 명을 매년 조금씩 선발해서 프랑스 서구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 그 젊은이들이 뽑힌 기쁨이 있지만 자기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유학 갈 수 없다고, 우리도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호소할 때 호치민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너희들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전쟁하는 거다. 우리가 승리한 이후 너희들이 배우고 돌아와서 이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 5만 명이 지금 베트남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의 삶을 계획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헌금할 것을 어려운 살림 중에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할 줄 알고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뭐 이런 얘기까지 또 생각이 또 나올까. 예. 여러분, 제가
양복이 몇 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런데 맨날 그 옷만 입고 나와. 목사는 뭐 좋은 거 몰라요? 살 줄 몰라요?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준비됐던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을 힘쓰기를 배우라고. 선한 일들에 대해 우리가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2003년 11월 30 우리 울산 감리교회에 하나님 부름받아 와서 성전을 둘러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데는 다 걱정해요. 울산교회 최 목사 죽어나겠구나. 코로나 경제 어렵고 헌금도 안 되는데 교회 다 지겠네. 걱정 마. 다 기도로 준비했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죠. 예. 하여튼 천하태평. 예. 준비하는 자의 삶이 예비하는 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또 자녀들, 교회 모든 삶에 이렇게 선한 거 예비하는 모습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훈련들이 매일 이루어져서 좋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우리 삶의 보배로 삼고 지혜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